오늘날 젊은 세대는 3포, 4포, 5포 등을 말하며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녹록지 않아 보여요. 이를 보는 기성세대는 역사 속에서 젊은이들이 어렵지 않은 시대는 없었다면서 젊은 시절 자신들도 겪어온 삶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의 진짜 문제는 본을 받을 만한 어른이 없다는 데 있어요.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이심으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의 본이 되는 세상의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습니다. 때가 이른 줄 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당시는 종들이 상전의 발을 씻어주던 시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오늘의 우리에게 섬김에 관한 큰 메시지를 줍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의 베드로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발뿐 아니라 샤워를 시켜달라고 합니다. 지나침이 모자람과 같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곁에 늘 있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한번 헤아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사랑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언제 하십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신 후에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을 아셨으면서도 또한 금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그 뒤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상황에 사랑을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사랑에 관한 깊은 경각심을 주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삶이 증명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읽기만 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벨탑을 향해 걷는 우리의 발걸음을 십자가로 옮기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 수많은 내비게이션을 만들고 자신들이 만든 길만이 최적의 길이라고 선전하는 종교인들과 그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은 강력한 힘과 제도, 욕심에 기반을 두어 경쟁과 그로 인한 갈등과 대립에서 평안을 찾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자기 희생에 기반을 두고 공평과 사랑으로 주시는 평안이기에 그 어떤 힘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명확한 선언 아닙니까? 이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늘 부담스러운 사랑에 관한 말씀, 다른 하나는 미움을 받는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쉽지 않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뭐 다 잘하지만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늘 결심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까닭은 내가 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사랑하게 하실 겁니다. 또한 미움을 받는 이유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듯이 선과 악은 공존할 수 없어요. 성장, 이기심, 번영, 쾌락으로 가득 찬 세상은 사랑, 섬김, 성숙, 나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는 바울의 말은 위로의 말이 아닌 삶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로 인해 현실 속에서 겪는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을 보면 이때가 종말의 때가 아닐까 싶어요. 악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잠깐 사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해가 뜨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음을 알기에 사단이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세상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둠이 짙을수록 아침은 다가옵니다. 그분이 곧 오실 겁니다. 마라나타.